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라 하였으니.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들어서자마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장 마지막과 3장 1절 사이에는 무려 한 28년에서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이렇게 흐릅니다. 동방 박사의 경배를 받으신 아기 예수님이 이제는 성인이 되어서 갑자기 세례 요한과 함께 나타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그러면 왜 갑자기 세례 요한이 나타났는가 하는 문제고요. 또 이 세례 요한은 누가 보냈느냐 하는 것과 세례 요한이 무슨 메시지를 전한 것인가, 이것이 세 가지가 의문점이지요.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는 누가복음 1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아주 면밀하게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요. 3장 그러니까 1장과 3장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럼 누가 세례 요한을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지요. 하나님이 뭘 하도록?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보낸 자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구약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4장에서 잘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3장과 말라기 4장 5절 6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를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장차 엘리야를 보낸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타난 이 엘리야가 누구냐?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왕 대신 주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것을 준비할, 새 것을 준비할 그 길을 닦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와서 한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 말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모실 것인가, 너희들이 준비를 해라, 이런 뜻이 되겠지요. 결국은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메시아로 등장시키는 그 무대에 아주 분명하게 메시지를 선포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전한 메시지는 딱 한 가지예요. 회개에 대한 메시지인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했을 때 사람들이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메시지는 아주 폭발적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지위, 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나타나기도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와서 나도 세례를 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깜짝 놀란 사람이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이지요. 세례 요한은 왜 놀랐냐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놀란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당신에게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오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나오고, 결국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제 내가 허락하니까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왜 예수님은 왜 세례를 베풀라고 했을까? 이 세례라는 게 뭐냐면 죄를 씻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뭔가 불완전한 요소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점을 가지기에 충분하단 말입니다. 그걸 다 아는데
죄가 있는 사람이 와서 세례를 받는데 왜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굳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느냐? 굉장한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뭐냐면 죄인의 대표가 되어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죽을 때도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고 세례 받는 것도 죄인을 대표해서 세례를 받는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물에 들어갔다가 올라옵니다. 이때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대단한 겁니다. 자, 지금 물에 들어갔다가 올라올 때 하늘이 확 열렸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냐면 비둘기 같이 오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음성이 들리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면서 세례를 받은 그 순간에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 거룩한 사건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확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회개는 후회나 죄책이나 잘못을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이다. 회개는 근본적으로 마음과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말한다. 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가 우리가 깨달아야 될 메시지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그분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켰다는 겁니다. 먼저 예수 믿게 한 것은 확인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나를 먼저 믿게 한 이유는 나를 도구로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어떤 도구입니까? 이 세례 요한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물었어요. 고민이 돼서 실례지만 왜 사시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아무도 그렇게 묻는 사람 없잖아요. 뭘 하고 지내십니까? 이렇게 묻지. 그래서 상당히 고민이 됐어요. 내가 왜 사나? 이제 그때부터 고민하는 거죠. 진짜 내가 사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직장 다니고 뭐 돈 벌고 자식 키우고 뭐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사나? 이 질문 앞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되더래요. 어차피 인간은 살다가 생명을 유지하다가 나이가 들고 나면 죽을 것이고 뭐 그 병들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뭘까? 답을 못 내렸어요. 그러다가 죄송합니다만은 당신은 왜 사는지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역으로 물었지요. 저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다 못해서 아직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는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뭘 위해 살아간다 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재미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가 살아가는데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미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물질을 위해서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고 또 뭐 자식 키우는 보람으로 쫓아가고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것만 살아가는 거죠. 뭔가 성공을 위해 살아가고 이게 자기 사는 이유예요. 그렇지만 신앙인들은요 사는 방법이 조금 그들과 달라야 됩니다. 신앙인들은 왜 사느냐 물을 때에 내 사는 생각, 사고방식, 가치관이 세상에 있지 않고 뭔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사는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가치관이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늘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처럼 살기를 원하실까요? 세례 요한처럼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또 그런 분명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내가 사는 목적이 분명하고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사는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소명,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 이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존재 가치를 알려면 사는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것이 흔들리는 사람은 여차하면 넘어집니다. 사람들이요 보면 왜 죽느냐면 자기가 사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할 때는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나를 살려주신 이유,
지금 계속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게 하는 이 이유를 발견하고 찾아가고 그것을 가는 것을 소명이라고 그러는데, 내 소명에 눈을 떠야 된단 말입니다. 내 소명에. 그래서 어떤 분이 이야기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소명자이며 모든 신앙인들은 소명 가운데 살아간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높임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소명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나귀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 삶의 모토, 내 삶의 모든 핵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렇게 할 때 내 신앙이 살아있단 말입니다. 내가 돈 벌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자식 키우는 데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져 버리면 그거 완성되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내가 눈앞에는 당장 먹고 사는 일이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 모든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있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살아간다. 그럴 때에 거룩한 목적이 생기게 되어지고 내가 모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이 예배당에 나와도 사는 이유가 이렇게 분명한 사람과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야. 그 사람은 확연하게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신앙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사는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런 사람들은요 잘 견디고 이겨내고 버텨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중심으로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살아가야 할 이유를 깨닫게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를 발견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